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유스비전 캠프에 오기 전에는 기도도 제가 잘 못하고 많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 때 왔었는데 그때 청년을 왔다가 이번에 교사로 왔거든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완전 감동이었어요, 진짜. 참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이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유스비전 캠프에 와서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지나면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그랬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유스비전을 통해서 많은 경험했고요. 또 제 삶이 많이 변했고요. 변화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교회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유스비전!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 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떳떳할 만한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거리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의지하며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볼로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덮어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주의 자녀됨을 믿으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그 은혜와 복의 상소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주의 볼로 덮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사 선한 예만, 선한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예배, 주님을 아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 온전하게 똑같게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사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지금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손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만, 예수를 주시는 것으로만 내 안에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수록 나약할수록 우리 주님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아멘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네가 연약할수록 네가 연약할 주님은 널 더욱 귀히 여기신단다 높은 보좌 위에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비참한 나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여정 월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비참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쓸모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돌아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월세도 끊을 수 없다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오는 등불 내가 끄지 않게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상한 심령 있습니까? 우리 안에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선 것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위한 예배를 드려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도 아닙니다. 제가 성령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를 세우시고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7번째 시간으로 지렁이에서 승리자로 귀환한 야곱.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주제이면서 오늘 주보에는 지렁이 야곱에서 승자 이스라엘로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좀 다시 또 수정을 했습니다. 지렁이 야곱에서 승자 이스라엘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 이제 야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렁이 용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 제목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부연 설명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옆에 사람 이름을 나누면 지렁이 누구에게서 승리자 누구로 바꿔줍니다. 옆에 사람 두 사람 짝져가지고 해야 돼요. 옆에 사람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지렁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했어요 다들? 오늘도 보니까 좀 지렁이가 좀 튼실한 지렁이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빽빽 고른 또 이렇게 지렁이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됐건 다 지렁이에요. 지렁이. 옆에 사람하고 당신은 지렁이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야곱의 생애, 야곱의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정의를 내리는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말씀. 이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서 과연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아무리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한참 묵상을 해도 묵상만 돼요. 몇 시간을 이 말씀, 이 일자가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나온 말씀 가지고서 이 야곱의 이야기 일대기를 전부 다 한번 훑어봤어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야곱의 얘기가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뭐 아브라함 얘기도 짧게 끝납니다. 노아 그냥 지나가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도 나눴지만 이 야곱의 얘기만큼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짧게 한 절로 끝내버렸습니다. 한 절로.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온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믿음을 뭘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두 가지 행위가 이 믿음과 무슨 상관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일생을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봐야만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겠죠. 야곱의 출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이제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죠. 죽여? 왜 죽여? 도대체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결혼을 시키죠. 지난주에 안 죽였습니다.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리브가를 얻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요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싸웠을까? 서로 자기가 형이 되겠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아니다. 내가 나갈까요?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잉태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은 성경을 짧게 빨리빨리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두 아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오면서부터 뭐합니까? 에서와 야곱은요 싸우면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에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이게 아주 털이 불불하네요. 털복숭이. 털이 이미 자라서 나왔어요. 네, 이 가운데 혹시 털이 많이 자라서 나온 사람 계십니까? 네, 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의 반면에 그 형의 다리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근데 야곱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그 리브가 옆에서 맨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를 도와가면서 엄마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을 썼는데 그 죽을 쓴 것을 보고서 뭐합니까? 나에게 죽을 좀 달라. 이 말을 해요. 그 가운데 무슨 말하면 내가 배가 고파 죽겠구나 라는 말을 해요. 그러자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이 가져온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 영적인 거죠.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형, 예세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나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이거예요. 형이라고 부르면 내가 팥죽 줄게. 얼른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야곱이 형 한번 불러봐. 얼른 불러봐. 그런 장난을 친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뭘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래 그까짓 거 뭐 불러줄게 뭐가 있냐. 그래 오늘부터 네가 내 형이다 형. 나 이제 네 동생이다. 그러면서 야곱 형 합니다. 야곱 형 배고프니까 나한테 팥 좀 줘. 배고파 죽겠다라는 얘기죠.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서는 예서의 이와 같은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며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어요?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서가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그 축복권을 어떻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더라는 말하고 있어요. 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이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는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그 장자들에게 축복권을 줘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처음 것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에서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권을 내려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장자의 축복권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먹는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이 예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보이시죠? 찾으셨죠?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뭐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뭐한 자였어요? 망령된 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이 망령된 자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망령된 자가 무엇일까? 영어로는요, childish라는 단어를 쓰고 foolish, sill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 또 다른 말로 생각 없는 자,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바보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망령된 자인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망령된 자로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자로 나 자신을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세상의 유혹을요 쉽게 따라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것들에게 휩쓸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수년간을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장성한, 예수를 닮기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테스트 해봤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테스트했어요. 유치원 항상 이제 유치원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낯선 사람이 다가가죠. 애야, 사탕 사줄까? 과자 사줄까?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와 엄마가 낯선 사람 만나지 말라는데 나 네 엄마 알아. 과자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유혹에 쉽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음. 야, 엄마가 다쳤어. 엄마가 너 빨리 데려오래. 병원으로 데려오래. 그 말을 듣고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90% 이상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 워낙 험악한 시대에 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괴되고 납치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쉽게 밖에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에,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뭐. 세상 풍속,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라고 말하고 따라간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사람은 마치 마약을 먹는 사람과 같아요. 지금 당장 먹기는 좋죠. 지금 당장 먹으면 흥분하죠. 뭔가에 취하죠. 뭔가에 홀리죠. 그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서서히 그의 육체가 죽어간다는 걸 몰라요. 잠깐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뭐합니까? 한 대 마시는 거죠. 김태희로 보여. 너무 아름다운 문근영으로 보이고. 장동건이 와서 앉아있네. 뭐야? 그 마약에 취해서 하는 거야. 깨어나는 보는 순간 누구야? 윤선영이야. 잘못 봤어. 헐, 대박. 아까는 왜 그런 김태희를 보였을까? 무엇 때문에? 마약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세상 것들을 취했을 때는 그 당신은요,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채우면 그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 거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약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마약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을 손댔을 때 손해는 누가 봅니까? 마약이 손해봅니까? 누가 손해봐요? 내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어요? 왜 가만히 있는 마귀를 갖다가 여러분 들으면 그런가요? 마귀는 가만히 있는데. 에? 누가 그랬어요? 물론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겠죠.
누가 그렇게 나를 만들고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배우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어둠의 영역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내 영혼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화가 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육신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따르게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라면요, 좋은 약도 먹죠. 돈도 법니다. 공부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보약도 먹어요. 화장도 합니다. 예쁜 옷도 입고요. 또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을 얻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육신대로 살도록 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부터, 로마서 7장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게 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시키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런 것들을 행하게 만든다라 말이에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뭐하고 있어요?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아주 복종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육신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아유, 피곤하잖아. 바쁘잖아. 말씀 읽어야지. 지금 공부해야 돼. 시험 기간이야. 너 레포트도 밀렸잖아. 전도해야지. 아유, 너 부끄럽잖아. 사람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는데 뭔 전도야, 전도는. 이런 모든 것들. 예배 가야지. 아유, 오늘같이 좋은 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비가 왔는데 오늘 이렇게 화창한데, 아주 화창한 화상 옷 입고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피크닉 가야지. 무슨 주일날 예배야, 예배는. 이게 뭐예요? 뭐가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아유, 주일날 무슨 교회야. 그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지. 왜 찔려? 왜 웃어? 그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지. 무슨 교회야. 아니, 그 시간 있으면 돈 벌러 가야지. 그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닮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바울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가 말하기를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여전히 그 자신을 육신의 법으로 마음의 법을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생애를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싸움의 법에서요 승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영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을 하면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만족하고 기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시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영혼은요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만 망합니까? 아니, 육신도 함께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순종합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살아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는요 지옥의 더 큰 고통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아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자. 여러분 육신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육신의 때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영혼의 때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요. 그 사랑, 아까 뭐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전혀 갚을 길이 없는 사랑. 갚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죠. 갚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은요 갚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팥죽 그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나이 40에요 이방 여인인 해쪽 속의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두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요. 남자들이요 부럽습니까? 좋습니까? 두 여인을 얻어서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 또 한 여인을 또 얻습니다. 부인이 3명이 됐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그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요 마음에 근심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근심케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삭이 나이 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야 나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했습니까?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장자여서. 아니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도 장자였지만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을 옵니다. 야곱, 헤이 야곱, come here. 이리 와, 이 녀석아. 중요한 일이 닥쳤어. 뭔데요? 뭔데요? 네 아빠가
네 형한테 축복한단다. 난 그 꼴은 못 보겠다.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러다가 괜히 축복은커녕 내가 아버지한테 화를 받아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 나 무서워요, 무서워. 강신장은 아니었어요. 여린 심장. 마음이 약한 사람.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저주를 하거나 그 저주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축복만 받아라. 이게 엄마의 아주 아들에 대한 사랑, 특별히 자기를 닮았던, 자기를 잘 따랐던 그 아들에 대한 사랑, 애착이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야, 저기서 염소새끼 자, 염소새끼. 내가 아빠 입맛은 기가 막히게 잘 알지 않냐. 내가 요리를 해줄게. 염소도리탕 해줄 테니까. 그리고 아니 그래 형은요 털도 많고요. 전 털도 없단 말이에요. 민들레 털 한 털도 없어요. 괜찮아. 내가 아주 내 분장을 잘해줄게. 그래가지고 얘다 털옷을 다 입혀놨습니다. 얼굴도 막 털도 벌벌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 목소리는요, 내 목소리 가늘잖아요. 우리 형을 이런데 내 목소리 너무나 가늘어요. 괜찮아. 흉내내. 애서하자. 예, 맞습니다, 아버지. 흉내내. 그리고 가서 일단 먹여봐. 아버지 먹여놓으면 그때 넘어갈 거야. 괜찮아. 그러고서요, 어머니가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요, 부모에게 특별한 사랑, 특별한 애정을 가진 자식이 있어요. 저희가 6형제거든요. 3남3녀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제가 그 5번째입니다. 아들, 딸, 아들입니다. 그 6형제가 있나 특별히 사랑받는 자식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여러분은? 뭐, 모르잖아요. 예, 특별히 사랑받는 자식이 있어요. 아셔요? 어떻게 알아? 우리 식구 다니면서. 특별히 자랑하는 자식. 저 아들은 말이야, 저 자식은 말이야. 그 6형제 중에 특별히 막 자랑한단 말이야. 왜 자랑할까요? 잘생겨서. 네. 아니야? 감동이죠? 감탄사죠? 부러워서? 뭐, 있어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자랑하느냐? 부모의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녀가 되지 말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들을 크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더라도 우리 딸, 우리 아들 그 많은 자식 중에 동이가 몇 명? 딸이 셋에 아들 하나. 4명이야. 셋째 딸이야. 어디 가도 우리 둘째 딸 이렇게 해봐라. 셋째 딸은 아유 그것은 말이야. 아유 그 얍삽스러가지고 아유 내 딸이지만 내 속에 왜 나왔는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딸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이런 TV에서 동의가 인기입니다. 네. 우리 교는 인기가 없어요. TV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딸 어디 가더라도 우리 동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축복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특별히 부모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오늘 워낙 하나 낳고 둘 낳다 보니까 오직 그놈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기주의로 만들어. 이기주의로.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리브가의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엄마가 준비해준 그 별미와 그 분장을 잘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의 성대모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족하여서 이렇게 빨리 잡아오겠습니다. 이상하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리 와봐라. 만져보니까 털이 있단 말이야. 진짜 예성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일단 먹어보자.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헐 대박. 오랜만에 먹는 맛이야. 맛있어. 야, 어쩜 이게 네 애미가 한 것도 아니야? 누가 했어요? 그 애미가 했어요. 그게 맛있지. 입맛이 딱 맞아. 그러나서 뭐합니까?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이삭은 그걸 뭐하고 있어요?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자, 이삭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에서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그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했던 그 기도의 내용,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지난주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었지만 한 번 빈 그 축복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놀래. 왜? 어째 이런 일? 방금 왔다가 놈 누구냐 그러면 제가 진짜 에서인데요. 그러면 야곱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번에도 나를 속이더니 또 아버지를 속여서 내 축복권마저 가져갔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더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내가 빈 그 축복은 반드시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반드시 임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에서는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두 번에 속인 것에 대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야곱을 내가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미움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미움이 이 새끼 싹 트는 거예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요 무서운 거야. 분노를 살켜야 돼. 따라서 주여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참아야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온유함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온유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분노가 이 상준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발단을 누구에게 찾고 있습니까? 남에게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상대방에게도 있겠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요 자신은 보지 못하고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그 야곱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가 이르되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없다. 더 이상 빌 복이 없어. 너는 이제 네 동생을 섬겨라.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는 아니고 그건 억울하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뭐 나보다 어린 그 동생을 이제는 너는 저 아이를 섬겨야 되느니라. 아멘. 이럴 사람이 상당히 아멘 할 사람 있어요? 네? 우리 상우 형제한테 네? 앞으로 너는 이제 상준이를 섬기거라. 상준이 너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아멘 하겠어요? 생각해봐야겠지? 바로 뭐 하겠어? 돌 들어가지고 이놈 약호 돌을 던져 죽일지도 몰라. 보세요. 나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나에게 받을 복까지 빼앗아가다니 저런 나쁜 놈. 자 4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뭐합니까? 미워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도 되는데 뭐 볼장 다 봤는데 뭐 이제 아버지 나의 빌 복도 없는데 뭐 이제 아버지 임무는 다 끝났어. 그러니 내가 저놈을 뭐 해버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야곱을 하나님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요 야곱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28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 야곱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받을 축복을 갖다 이제 야곱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올 모든 민족의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탄생될 것이라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 그 야곱의 뒷모습. 보기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떠나는 그 야곱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밝은 미래가 보입니까? 깜깜했습니다. 뭐 하나 들고 가면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서 가는 거예요. 지팡이 손에 들고 떠나가는 이군요. 깜깜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훔쳤겠죠. 하란을 향하여서 도망치는 그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자, 뭐에서? 축복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길이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 길 웃으면서 꼭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눈물을 흘려 갈 수 있는, 평탄하게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없어. 이제 너는 없어. 누구만 있어? 나만 있어. 내게 준 사명 비전만 있어.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협착하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헌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사명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좁은 문 좁은 길 너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살쪄서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네요. 아주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닙니까? 교회는 잘 다녀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도망자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그 돌을 베개 삼고서 잠을 청합니다. 갑자기 잠을 자는데 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나 있는 데까지 쫙
사다리가 길어지는 거야.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런 꿈을 꿨어. 확 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 그 꿈속에서 하시던 말씀. 자, 28장 10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브레셀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다같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좋은 꿈을 딱 깨자마자 여러분 그런 꿈을 깨면 여러분 같은 뭐 하겠습니까? 로또 사시겠죠. 로또가 얼마야 이번에? 100억? 105억? 103억? 이번에 한 명이 당첨됐답니다. 대박. 나도 살걸.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꿈 꾸면 빨리 뭐 해야 돼? 로또 사야 돼.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로또 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베고 있던 그 돌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꿈속에 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과연 이 꿈이 나에게 성취될까? 이루어질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가는 시세는 처량한데 볼품없는데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데 과연 일어날까? 부흥이 일어날까? 아이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한다는데 과연 사람이 모일까? 아니 과연 그곳에 사람들이 부흥 일어날까? 이거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용성아 내가 너희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평촌으로 가거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가나요? 너에게 이미 부흥됐지 않냐? 너희 아내가 있지 해림 있지 않냐? 네 뱃속에 애기 하나 있잖아. 내 뱃속에 없습니다. 오 벌써 부흥했네. 너희 이제 혼자는 아니야. 일단은 3명이 있어. 지팡이 들고 가. 네 갔어요. 2009년 1월 4일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돌베개 삼고 그리고 여러분 1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가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나를 반겨주지 않는 그곳에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꿈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이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의 꿈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꿈을 꾼 야곱은요 깜놀이야 깜놀. 그러나서 일어나죠. 일어나서 그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원 기도합니다.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입니다. 처음에는 루스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름을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이러면 여러분 그 꿈을 다 이루기 시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확신, 이 믿음. 야곱은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붙들고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흥분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지금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흥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격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 나와는 상관은 없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약속을 들었을 때 저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어, 저 교회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니, 여러분 흥분하십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베델의 장소, 하나님의 집. 여러분, 베델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그 베델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장소, 베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베델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나의 베델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 하나님께 나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야곱을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 예서처럼 적당히 타협도 해가면서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세상 사는 맛이야. 아이, 남자라면 적어도 술도 할 수 있어야 돼, 담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자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유흥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남자라면. 그러면 여자라면 적당히 남자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마약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세상 사는 맛이야 그게. 야, 그런 거 없으면 어떤 맛을,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여러분, 세상 사는 맛이 그렇게 좋을까요? 지옥에서도 그 맛이 정말 좋을까요? 지옥에서도? 지옥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가서 구더기 둥둥 떠있는 해골 주스 한 잔에 귀신들이 전신 마사지 해주면서 날카로운 톱날로 샥 등을 긁으면서 때밀어주고, 그에 소금하고 샥 뿌려주고 다시 불가마에 집어넣고 세상에 느낄 수 있는 짜릿한 맛 늘 느끼시면 좋겠죠. 왜? 세상에 느낄 수 있는 맛인데. 여러분, 세상의 그 달콤한 맛에 내 영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 만년 살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또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만년 살겠다. 살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먼저 가실 분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오늘 예배 후에 먼저 가실 분, 그럼 집에 먼저 가실 분.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인 베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더 젊을 때에 베델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삼촌, 그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어서요 결혼합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생략을 빨리 했죠? 20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3절 말씀. 31장 3절 말씀. 그 야곱의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연애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또 2탄으로 하겠습니다. 3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의 땅으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자,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한 라반이요, 뭐합니까? 그를 또 죽이려고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 죽이지 마, 경고하십니다.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너 왜 도망갔어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보낼 건데. 거짓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보낼 건데 왜 널 그렇게 도망갔어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내가 축복할게.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줍니다. 야곱냐 룰루라라고 해서 이제 뭐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 이제 잘 됐다. 아이고, 오랜만에 20년 만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있어? 그곳에? 에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형의 마음을 떠보려고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냈더니 예서의 그 가지고 있던 그 분노와 미움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있어요. 해결받지 못한 그 분노. 자, 5절부터 6절.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하려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니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일에 형 예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려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몇 명을 데리고 가요? 형이 군사 400명을 환영하려고 데리고 있죠. 오, 동생이 오는구나. 400명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환영 맞이하러 가자 이거였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훈련시키던 군사 400명을 데려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은요, 예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갑니다. 그래서 간격을 두고요, 재물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그 재물을 받지 않아요. 그 재물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그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먼저 앞서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았어. 그 야복강가에 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목숨 가라고 했는데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지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그리고 천사가 함께 뭐하고 있습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자, 32장 24절부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에 서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람이 그 이르되 내 이름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예요?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졌어요? 에서가 달라졌어요. 죽이려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4절 말씀, 33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어 서로 뭐하기 시작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은요 완악한 사람도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는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요 역전할 수 있어요. 인생 역전, 로또가 아니라 인생 역전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동안 수고하였던 모든 것을 잃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야곱의 고백.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거든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 그 형님을 보는 것이 마치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나님 본 것 같아.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년 수십 년 동안 모은 것도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훅 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내 머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나의 경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자기 생각과 경험과 꾀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만 살아갑니다. 형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숲곳에 또 머물러 살아갑니다.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기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또 라헬에게서 얻었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요, 그 요셉도요, 그 형제들의 속임수, 아버지를 속여서 뭐합니까? 그 요셉도 잃어버립니다. 라헬과 요셉이 없는 야곱의 삶은요, 절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의 모습. 자,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느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46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감동의 파노라마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봤으니. 여러분, 야곱의 머릿속에 스쳐갔던 생각들, 옛 필름처럼 스쳐가는 옛 생각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명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 야곱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표현 못해서 야곱이 직접 말했습니다. 야곱이 47장 8절 9절.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을 살았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일생은요,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살아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그게 야곱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어서 말하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지렁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버러지 같은 야곱, 맨날 속였던 속임수 구라쟁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구라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라는 말,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11장에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던 나그네와 같은 야곱의 일생의 결론은 믿음으로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아들 요셉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야곱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야곱의 손을 가져다가 뭐합니까? 오른손은요 큰아들 므낫세, 왼손은요 작은아들 에브라임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의 뜻이 아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또 그 아버지의 자기 뜻대로 그 요셉도 뭐합니까?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뭐합니까? 야곱은요 손을 바꿉니다. 바꾸고서 에브라임에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48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까지 말씀. 그렇게 손을 바꿔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라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던 거였어요.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야곱의 일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뭐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죽을 때에 뭐하고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것입니다. 남자는 죽을 때 철든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왕이면 일찍 철드는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도 죽을 때 철듭니다. 죽을 때. 우리 남자들이요, 외쳐봅시다. 일찍 철듭시다. 일찍 철듭시다. 일찍 철들어야 돼요. 일찍 철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 야곱이 의지했던 지팡이의 머리. 자,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고 떠났을 때 그가 가져왔던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노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내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2때나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그에게 남겨진 것은 초라한 지팡이 머리 하나뿐이었지만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 뭐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겨진 것은 허물과 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그 연약한 인생, 나그네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 험난한 그 속이고 속는 그 인생의 길, 인생의 종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그 자손들에게, 특별히 유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깁니다.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이 아닌 주님의 소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속히 주님 뜻 안에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아닐까, 또한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
수고하고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줄일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소. 나의 남은 인생길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오늘 말씀 묵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야곱처럼 자신의 생각대로만 자신의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주님의 그 뜻을 잊어버린지,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잃어버린지, 그 험난한 인생, 나그네의 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없어도, 아니 지금 당장에 좋은 것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주님의 간절하게 주여 한번 모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아버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알지라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내 평생 살아온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이 없어서 골고다 지키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거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거기에 날선지에도 같이 우리는 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야곱처럼 어리석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축복해. 옆에 살아보면서 다시 또 다른 번 당신을 축복해요. 또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해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이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걸 기대하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하는 모든 시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